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주보 손에 들고 있으면 됩니다. 주보 손에 들고 이제 됩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1절 먼저 같이 읽죠. 베드로후서 1장 1절. 오늘은 믿음이 보물이다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니까 앞에게 뭐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거죠. 그건 번역 잘 썼네요. 뒤에 뭐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뭐 써놓으라 보내놓으라 이런 말 필요 없이 그냥 애들에게까지만 딱 끊었어요. 이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인데 거기 앞에 like precious faith 이 부분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like 이게 뭐냐면 same입니다. 같은이란 뜻이에요. precious faith는 동일한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예,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예, 우리 동일하게 이렇게 부사로 번역했는데 동일한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 네,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그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오늘 믿음이 보물이다. 그냥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흩날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헛되이 돌아온 일도 없고 또 아버지는 성도들 가운데 거절되는 일도 없고 은혜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의 보고에 잘 쌓아지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마음에 숨겨두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보화, 주님께서 주신 이 보물들 저희가 잘 알고 잘 깨닫고 아버지 이것으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 때 그 내게 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 저희가 정말 이 가지고도 없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뭘 알지 못해서 또 권리에서 잠자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이런 것들로 더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아버지 서로 사랑을 진리를 말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는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도록 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을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선포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이 보물이다. 예수로의 믿음. 누구의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성경은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 지금 우리는 성경의 보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돈이죠. 오늘 사람들이 주된 관심은 돈입니다. 돈이란 건 부와 재물이란 말이죠. 돈이 뭐죠? 성경에서는 이제 머니도 나오고 골드죠. 골드 앤 실버, 실버 앤 골드. 은과 금, 돈이란 말이죠. 이게 재물. 예.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를 때 이제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라 그러죠. 자본주의는 뭐죠? 머티리얼리즘 똑같은 물질주의에 똑같이 저쪽에는 번역이 유물론이고 미국과 서구 유럽 쪽은 뭡니까? 그걸 자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유물론은 결국은 뭐 돈이 근본인 똑같은 것이 사실은 예, 경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우리는 다 이 돈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돈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성경에 따르면 돈이나 재물은 악한 것이나 죄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도 아니고 돈은 더러운 것이야. 그건 아니죠. 돈이 왜 더러운 것이야? 응? 돈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죠. 악한 것 아니라고. 성도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그러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한국인들은 돈을 매우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면서 막상 돈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막 비난합니다. 돈에 관심을 보이면 속물이라 그래요. 사실은 글자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요. 금융문맹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금융에 대해서 문맹이야.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어떻게 돈을 낳고 돈이 돌아가는 이 금융에 대해서 안 가르쳐져 버려. 한국에서는 이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대학 출신이라고 하는데 신문에 재무제표가 공개되면 그 재무제표를 읽고 그게 무슨 뜻이니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 진짜 황당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재무제표를 공개를 했는데도 이 회사가 건실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해. 누구한테 물어보게 약간 쪽팔려. 모르는 거 너무 아는 거예요. 그냥 재무제표라니 생각한 겁니다. 그게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요.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진짜 배워야 될 걸 안 배워버리는 겁니다. 진짜 배워야 될 걸 안 배워버린 거죠. 성경 분명히 여기 주님께서 그분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했죠. 한국인들은 돈을 정말 사랑해요. 한국인들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데 한국인들 유난히 돈을 사랑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진짜 가지내를 다 씁니다. 근데 막상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뭐 돈 하면 우리가 뭐 그렇게 돈 거리냐면서 욕을 막 바가지로 해야 됩니다. 돈 한다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빈을 강조하고 누가 돈 벌었다 하면 기부를 강요하기도 하고 뭐 가족 중에 돈 벌었다면 같이 나눠 써야지 뭐 혼자 다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이 공산주의가 갑자기 도입되고 가족끼리는 이런 게 있죠. 혼자 다 먹으려고 이런 거예요. 주님은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각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셨고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를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께 금이나 은을 달라고 하면 주님은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예,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더 좋은 걸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금보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자, 보시죠. 첫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물이다. 보배로운 오늘 주제니까 이건 따로 다루도록 하고, 둘째, 지혜는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어떤 보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 15절에서는 지혜가 루비들보다 훨씬 더 귀하여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잠언 8장 10절에 11절은 지혜와 지식은 정금보다, 정금 이게 뭐냐, 초이스 골드거든요. 여러분이 코스코 가서 고기를 살 때도 초이스 비프든지 뭐 초이스 뭐 하면 그게 뭐죠? 특산품이 특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초이스는 선택된 저거예요. 초이스 골드 하면 금 중에서 뭐니까 최고의 금이 초이스 골드예요. 그럼 초전 피플 하면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선택된 민족 이름이 번역하지만 딱 최고의 가치에 이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은 초이스 골드,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다음 8장 19절에 말하기를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니라 또 내 수익은 최상의 금보다 낫도다. 다음은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또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지혜와 명철이 금은보다 나은 보물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는 뭐 금이나 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주님은 그거 말고 그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 이거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 예수를 아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길 만큼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과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많은 양식이나 일용할 양식, 많은 노량물보다 또 많은 수천의 금은이나 각양 보석들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열망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꿀보다 더 다니라. 그것들을 할 때 그것들 말씀들이 주의 법들이에요.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했잖아요. 시편 119편 127절 참으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니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뭘?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한 영적 보물로 혼을 살리고 인도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넷째, 좋은 이름과 호의는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잠언 20장 1절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오히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좋은 이름 할 때 굿 네임이죠. 선한 이름이라고요. 여기서 말한 좋은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뭐죠? 지저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 이름을 택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택하는 거예요. 선한 이름이란 건, 선한 이름, 좋은 이름은 뭐죠? Great riches. 많은 재물보다 또 금보다 선택할 만한 것이다. 선택할 만한 귀한 것이다. 우리가 택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입니다. 모세는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다섯째, 주의 두려움이 보물입니다. 주의 두려움, 이거는 the fear of the Lord라는 거. 주를 두려움 또는 주의 두려움. 이사야 33장 6절.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될 것이요 또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의 두려움이 그의 보물이니라. 주의 두려움이 그의 보물이니라. 주의 두려움이 그의 보물이니라. 보배니라. 보한이라. 같은 거예요. 주의 두려움, 즉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보물이라는 겁니다. 주를 두려움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악을 피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다음 8장 13절에 있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지식과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시작도 안 된 거죠. 뭐 시작이 안 됐으면 중간도 끝도 없는 거죠. 시작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보물이다. 여섯째.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일은 보물입니다.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일, 혼을 얻는 거죠. 시편 49편 7절 8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의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또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치지 못하느니라. 이는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함이요 그것은 영원토록 멈춰 있도다.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함이요. 사람의 혼은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 무엇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고. 없다고. nothing이다. 사람의 혼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거예요. 일곱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입니다. 교회도 그분의 보물입니다. 여덟째,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선택된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 귀한 피입니다. 아홉째, 주의 약속들은 보배로운 약속들입니다. 주님의 약속들이 모두 약속 하나하나가 보배로운 약속들이다. 그냥 있으나 만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치 있는, 그냥 가치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귀한 약속들이다. 보배로운 약속들이다. 열 번째, 성령은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안에 주어진 보배입니다. 성령이 보물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 보배를 성령을 말이죠. 질그릇 안에 가지고, 질그릇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 또는 천막, 장막, 또 흙집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혼을 담는 거니까요. 이 몸 안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질그릇이 되는 거죠. 이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는 뭐냐?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성령은 하나님 주신 가장 크고 귀한 보물입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지금 다룬 내용이에요. 다룬 내용이고 오늘은 첫 번째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다. 오늘은 믿음이 보물이다.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금보다 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주십니다.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한 겁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Increase our faith. 이게 사도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혜는 금으로 살 수 없고 정금보다 나왔고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주께 구하면 됩니다. 나가 부족해. 그러면 주님께 구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갈망할 만하며 수천의 금보다 낫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됩니다. 받으면 돼요. 선한 이름과 하나님의 호의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택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택하면 됩니다. 혼의 구원은 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사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지금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가장 귀하게 생각, 내 마음이 항상 집에 가서 내가 지금 뭐 하지? 한숨 자야지. 집에 가서 쉬어야지. 휴일에 골프 가야지. 등산 가야지. 어디 놀러 가야지. 드디어 휴가 나갔다. 못 읽었던 성경 읽어야지. 잘 됐다. 이번에 신약 한번 다 읽어야겠다. 이번에 내가 시가선 한번 다 읽어야겠다. 3박 4일 있는데 이번에 구약 성경 1종 한번 해야겠다. 우리 교회 성도는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어때요? 이번 여름 휴가 잘 됐다. 이번에 성경 1종 한번 해야겠다. 그다음 못 읽었다가 통째로 한번 읽어버려야겠다. 잘 됐다. 유럽 여행 가야겠다. 꼴값 배운다.
유럽 여행비 있으면 그거 하지 말고 성경 읽어요, 그 시간에. 혼의 구원은 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일이다. 아, 잘 됐다. 이번에 내가 혼을 구원해야겠다. 내가 지금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바빠서 하질 못했어. 이번 휴가 기간에 한번, 마트 한번 쫙 돌고 아는 사람 한번 보고 한번 전해봐야겠다. 근데 그런 관심 자체가 없어. 예, 난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걸 사실은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교회에서 차마 그렇게 내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실 내 속에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야. 사람은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말 반대로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은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 애정은 다 하늘에 있어야지. 전에 어떤 분이 제게 믿음이 없는 게 재앙이다 이렇게 한탄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성경에는 없는데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체험한 거야. 믿음이 없는 게 재앙이다. 믿음이 없는 게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재앙이다. 이 말이 성경에 직접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크리스천들이라면 거의 다 동의할 그런 말입니다. 사도들은 주께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그리고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렸더라.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증대 이게 뭐냐면 증가, add, increase예요.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도는 누구나 더 큰 믿음, 강한 믿음을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뭐랬어요? 믿음 더 해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구하니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커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강해야 되고 뭐 지금 그걸 네가 양을 지금 생각하는데 큰 산을 옮기는 데는 큰 산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큰 집을 태우는데 큰 불덩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작은 불씨 안 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답니다. 주께서는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크기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거 죽은 상어나 죽은 고래나 막 그 덩치가 막 그렇게 커도 그 몸이 아무리 커도 그냥 잔잔한 물, 약한 물에도 떠내려옵니다. 왜?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거는요. 아무리 덩치가 큰 집채 말하다 뭐 3만원 고래라 그래도 그냥 물에 휩쓸려 다녀요. 휩쓸려 다녀. 아무리 큰 통나무들로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갈 뿐입니다. 그렇죠? 예, 생명이 없으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물고기, 심지어 피라미 한 마리라도 살아있는 것들은 물길을 가로질러 가기도 하고 거슬러 헤엄치기도 합니다.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크게 자라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일을 합니다. 믿음이 일을 한다고. Faith, it works. 믿음이 일을 한다고. 믿음은 믿는 자에서 효력있게, 권능있게, 강하게 일합니다. 믿음은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서 효력있게, 권능있게 일합니다. 제자들은 주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그들은 전에 마귀들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친 적도 있었고 그리고 흥분했죠. 그들은 주께 표적들을 행할 그런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귀 들린 아이에게 있던 부정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이 유효기간이 다 됐는가? 그때는 주님 우리가 전도여행 할 때만 여기 효력이고 이제 전도여행 끝나서 우리의 능력이 끝났는가? 기간이 만료된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겁니다. 주께서 제자들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Because of your unbelief.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unbelief. 우리 너희가 믿지 아니한 영혼이라 이렇게 번역된 거죠.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믿음은 주의 말씀을 현실에서 가능하게 하고 불신은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그들의 불신이 그들이 받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께 받은 능력을, 그들이 주께 받은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겠다고요. 불신은 성령의 선물과 권능을 불능으로 만드는 겁니다. 불신은 불능으로 만든다고요. 믿음은 가능으로 만들고 불신은 불능으로 만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능력의 그 말씀을 무용지물로 불능으로 만드는 것이 불신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곳 너머로 옮겨가라 말하면 그것이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고 불신이 있으면 가능이 없고요. 응? 가능한 것이 없고.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리고 그분께서 거기서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불신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왜 안 행하셨느냐, 많이 행하지 않으셨느냐? 그들의 불신 때문이니라. 주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좀처럼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재앙이란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의 유무가 능력의 유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능은 육신이나 외모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돈이나 지위나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 안에는 믿음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일한다고. 그래서 믿음이 보배고 불신이 재앙입니다. 주님께서 마귀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는 주님께 마귀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는 굉장히 간절했고 급했습니다. 다급하죠. 지금 애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국에 어떻게든지 자기 아이가 온전해지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 예 곧바로 그 아이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께서 그에게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일은 아버지의 재산이나 인격이나 그동안 살아온 삶이나 가문이나 그의 권능이나 그의 어떠함에 그가 가진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해당에 열심히 했고 율법 준수에 철저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권능이 권능 있게 일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를 믿고 나와서 구한 자들은 예의 없이 모두 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께 믿고 구해서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병자든 마귀 들린 자든 뭐 친구든 뭐 아들이든 딸이든 하여튼 다 구원받았어요. 나병이든 눈먼 자든 마귀 들린 자든 유출병이든 마비병이든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모두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도구고 통로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묻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구원이 믿음에 달려있다면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보물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최악의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뿐 아니라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모두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죄를 받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이름.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 불의를 기뻐한 그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들 가운데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 내가 그다. 내가 주님께서 자주 하신 말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구약성경에 예언된 기록된 율법과 예언서들 시편에 기록된 그 메시아 성경에서 하나님 미리 기록하고 말씀을 증언한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말이에요. 내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여자이시고 아브라함이시고 다윗의 씨앗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걸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죄들 가운데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는다면 그는 죄들 가운데 죽게 된다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는다. 내가 예수가 난 예수를 믿지. 예수를 믿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로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난 하나님 믿죠. 그것도 의미가 없고 예수가 바로 성경에 기록한 그분인 걸 믿는 겁니다.
내가 이날 너를 낳았노라 이날 내가 이날 너를 낳았노라 데 하나님 낳으신 그분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예수인 걸 믿는 게 내가 그인 줄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안 믿으면 너희는 다 유대교인이지. 너희들은 다 유대교인이고 안식을 지키고 할례 받았고 성전에 나가고 뭐 제물 드리고 다 하는 거 맞죠? 그렇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오케이. 근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예를 가운데 죽는다고. 응? 믿지 않으면 죽는다. 믿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값이 주신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받지 못한 것은 주께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believe라는 건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받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받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걸 받는다를 안 하고 어떻게 번역했냐면 영접하다 이래 번역했어요. 응?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 그분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래거든. 영접하는 자 receive가 뭐예요? 예, receive가 받는 게 receive죠. 받는 게 receive이 뭐예요? 영수증이잖아요. receive에서 receive 하면 영수증이잖아. receive 받는 거예요. 받는다. 믿는다는 것은 받는 거예요. 받는 게 믿는 겁니다. 받는 게 믿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빵을 주면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줄임이 해결돼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면 받아서 먹으면 됩니다.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면, 돈을 주면 그거 갚으라고 주면 받아서 갚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내가 받는 게 뭐다?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해결자, 구원자 예수를 주면 그걸 내가 받으면 됩니다. 그분을 내가 마음에 받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약을 주면 받아서 먹으면 돼. 아픈 사람은 약을 받아서 먹으면 됩니다. 주님은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값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있는데도 안 주면 그게 그냥 왜 선을 행할 줄 알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값없이 나눠 주시잖아. 근데 안 받네. 싫다는데, 안 믿는다는데, 난 그거 필요 없다는데. 근데 받기를 거부하면 빛을 거부하는 거죠.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선물을 거부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나를 내려주는데 안 먹네. 반석에다 물을 내는데 안 마시겠다는데 어떻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는데 안 보겠다는데 어떻게? 응? 예수를 내려주는데 안 믿겠다는데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받으면 내가 보고 믿으면 그건 뭐 하나님 주시는 걸 다 받는 거지. 응? 하나님의 이집트의 노예로 고된 노역을 하던 노예로 살면 뭐 거다가 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국고성을 라돈과 거기다 이제 국고성을 지었죠. 그게 국고성을 짓는데 고된 노역을 냈습니다. 람셋에서.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하는 그 포로된 종살이를 하는 그 노예들에게 말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뭐 적과 꿀은 고사하고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제발 이 자리에서 벗어만 나게 해줘도 뭐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내가 안 가도 그까지 안 가도 지금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만 나게 해줘도 할렐루야지. 응? 솔직히. 그래서 처음에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뭔 일입니까? 왜 못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2년 만에. 그들은 주와 그분의 권능,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기리니 내가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들 안에 믿음이 없는 자녀들.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그게 뭐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의 회중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긴 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백성,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학문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었고 정죄였던 겁니다. 모두가 멸망하는 중에도 그렇다 다 멸망했느냐? 그건 아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뭔 특출난 사람이에요? 뭐 그들은 씨가 달랐던 사람이냐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죽은 사람들하고 뭐 씨가 달랐던 사람이에요? 혈통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뼈대가 달라요? 응?
아니, 똑같죠. 왜, 무엇 때문에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안 망하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결과, 결말, 종말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결과 다르다고요. 믿음의 결과가 뭐죠?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이라잖아요. 그 결말이 다르다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불법의 충만으로 모두 멸망을 자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멸망했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믿음이 있었던 라합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고. 본래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을 안 했다고. 왜 안 한 거예요? 히브리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창녀라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녀가 정탐꾼들을 먼저 평안히 받아들였을 때라. 믿음으로 창녀라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잖아. 라합이야말로 멸망 1순위 아닌가? 창녀라잖아. 직업이 그 정도면 지가 알아서 멸망해야지. 응? 안 그래? 어? 그런데 안 망했다잖아요. 남들 다 망했는데 안 망했다잖아. 왜? 그 사람만 믿음이 있었다고. 사람을 구분 지어주는 것은 뭐예요? 돈과 재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학문도 아니었고 가문도 아니었고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인격도 아니었고 뭐예요? 사람을 구분해 주는 건 뭐였다? 피부색이 아닙니다.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모두가 멸망하는 중에도 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특출난 재주나 뛰어난 능력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천운이 따랐기 때문도 아니에요.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었다고. 구원과 멸망이 뭐에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믿음이 보배란 사실은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함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동일한 like, precious faith, like 똑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동일한 귀한 믿음 이 말씀 주목하시고 성경 믿음을 귀한 것이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로 합니다. 앞으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에 달려는 불로 단련될지라도 썩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람이니라. 너희의 믿음에 달려는 불로 단련될지라도 썩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 믿음의 단련이 금의 단련보다 귀하다.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이거죠. 믿음의 단련은 불로 단련된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금을 주시지 않고 금보다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금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어떤 일이라 그래요? 그건 돈이 부족했을 때다 그러죠. 돈으로 안 되는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중국 속담이 되어 있어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그래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 성경 전도서에 나옵니다.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은 모든 것에 대답한다, 응답한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했거든. 테이블 아래를 보라. 미국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돈이 오갔다고. 이게 이치적으로 안 될 때. 지금 우리도 뭐 그런 거 많이 보죠. 뭐 유죄를 받아야 될 놈이 무죄를 받아. 돈이 오갔다고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금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근데 주께 돈을 달라, 더 많은 돈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더 좋은 거 줄게. 그럼 얼마나 흥분돼, 그죠? 더 좋은 거 줄게. 이 시간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믿음의 결말, 혼들의 구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글자와 소리만 같을 뿐이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구원, 삶의 중심으로 강조되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재의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주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믿어야 한다고요. 믿어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필수 요소고 하나님의 관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이 말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성경의 믿음은 그 출처가 믿음의 그 출처가 믿음의 원산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말하죠.
이 전구 자체가 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전력이 들어와야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구는 그 전구 안에 전력을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빛을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은 해가 없으면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달은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은 반사체지. 맞아. 거울도 마찬가지죠. 거울은 뭐가 앞에 대상이 있어야 비추는 거지. 비출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라는 것은, 나무 가지라는 것은 뿌리에서 오는 것을 받아서 꽃을 피우든 잎을 피우든 열매를 맺든 그 뿌리에 어떠한 것을 발현하는 거예요. 뿌리에 어떠한 것을 그 발현하는 게, 그게 가지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이 믿음이란 것도 마찬가지. 믿음이란 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 이 나오죠. 이 창시자가 뭐냐? author예요. author라는 게 뭐냐? 저자죠. 책을 쓸 때 책의 저자가, 곡을 쓸 때 그 곡을 쓴 작곡자를 갖는 말이 author입니다. 믿음은 현상이 아니라 그것의 저자, 원주인,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을 통해 믿음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고 그분은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창시자란 말이 나오는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고 지어진 것이 없는데 주님이 그게 창시자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고. 근데 창시자란 말이 쓰인 부분이 세 개예요. 구원의 창시자, 화평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이, 구원은 주님이 author, 저자라고요.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우린 책을 읽을 때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책의 제목부터 그 책 안에 있는 모든 글, 단어가 그 저자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로부터 나옵니다. 야, 제가 아무래도 책을 몇 권 번역을 했었거든. 책을 내는데 이제 책을 내기 전에는 꼭 이제 책의 저자에게 편지를 써서 이 책을 좀 한국에서 내게 하는데 번역 출간하게 해달라고 이제 퍼미션을 받아야 되죠. 저작권 그게 있었어. 응? 근데 가끔 미국에 제가 편지를 쓰면 그때는 한국에 있을 때죠. 꼭 그 저자들 중에서 특이한 요구 조건을 해요. 뭐 수익이 얼마를 달라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도 뭐냐 책 표지에 자기 이름의 폰트를 제목 밑에 크기를 어느 정도 넣으라는 그게 있어요. 미국 책들 보면 저자가 유난히 글자가 커요. 한국 사람들 책들 보면 저자 이름이 굉장히 작아요. 저자 누구가 옮기니 뭐 글쓴이가 폰트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 책들은 대부분 다 저자가. 근데 미국 책들 보면 뭐 소설만 봐도 저자 이름이 보통 이만큼 커요. 이만큼. 책 제목 크기하고 맘먹기 크기가 막 저자가 많이 나오죠. 저자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한국은 저자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책 제목은 되게 크게 써놓는데 책의 제목은 되게 크게 써놓는데 저자는 굉장히 작게 써놔요. 그 저자가 누군가 따로 찾아와야 될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좀 숨기는 편이지.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근데 보면 꼭 출간할 때 책에 자기 이름을 폰트 몇 개로 해가지고 앞에 이게 낼 것 이런 걸 조건 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참 희한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저자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의 창시자로부터 나온다고. 저자로부터 나온다고. 믿음의 주체, 믿음의 시조, 믿음의 소유주는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출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사체이듯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이 나의 믿음은 내 안에 뿌리가 있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어떤 성회나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몇 구절 봅니다. 로마 3장 22절. 왜 믿음이 보물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시자이기 때문이에요. 로마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 3장 22절. 곧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즉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나니 이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임하나니 이 말이 comes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즉 믿는 모든 자 위에 오나니 이 말. 이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러다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와 있어요. 이 믿음이 귀한 보물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옵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사면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믿음의 의라고 하는데 이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나의 믿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자 위에 옵니다. 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인정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를 어떤 육체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오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인정받습니다. 이 의는 율법의 의나 육신의 의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는 겁니다. 만약 의가 율법으로 온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겁니다. 빌립보 3장 9절 또 그분 안에서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발견되리라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 의, 그러니까 믿음이든 사랑이든 의든 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여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에서 난 게 아니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고 하나님에게서 난 의인데 믿음이 귀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사면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죄인이 의인이 된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죄의 용서나 사면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데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인정받았다. 이 말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잘 깨닫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죄의 사면은 굉장히 귀한 거죠. 내가 죄의 용서를 내가 죄인이 죄의 사면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건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럼 절반이에요. 죄의 사면을 받았고 다음에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사면은 뭐냐? 법적 처벌받지 않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거는 법적 권리와 지위를 갖는 겁니다. 사면은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안 받는 게 사면이죠. 내가 사형을 언도받아 무기징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면하면 뭐죠? 해방되는 거죠. 그 법적 책임을 이제 면제되는 겁니다. 그 처벌을 안 받는 게 사면이에요. 근데 그건 사면에 끝나는 거지. 근데 내가 지위가 회복되거나 권리가 회복된 건 아니지, 그거는. 의롭게 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지위와 권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은 전쟁 범죄자들이죠. 포로란 뜻 자체가 전쟁 범죄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죄수들로 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고대나 중세뿐 아니라 근대에서도 전쟁 포로는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 노예로 팔리는 거죠. 아니면 죽거나. 요즘이야 범죄자들한테도 인권이 있다 그런 말 하지만 사실 전쟁 포로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언제든 죽을 수 있고 학대와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러시아에 끌려간 전쟁 포로들은 시베리아까지 보내졌고 가혹한 환경에서 죽을 때까지 노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러시아는 북한으로 들어왔죠. 38선까지 왔고 미군은 일본에서 너무 오래 묶여 있었어요. 빨리 한국을 못 들어와서 일단 러시아에게 38선 이남으로 못 내려오게 딱 막고 외교로 일단 38선까지만 딱 하고 38선 나눴어요. 그래서 안 내려와서 천만다행이지. 그냥 밀고 내려왔으면 게임 끝날 뻔했습니다. 38선까지 딱 막고 이제 미국은 이제 일본에서 온 거죠. 그때 러시아 사람이 그냥 북한에 와서 해방군하고 왔다 그러지만 북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카자흐스탄에 흩어지고 그 여러 나라들 스탄 짝 붙은 나라들 있죠. 거기 많이 그 고려인들이라고 해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남아 진주에서 한국 사람 미국으로 잡아가진 않았잖아. 잡아가서 전부 할렐루야 했겠지. 아, 제발 잡아갔으시 캘리포니아에도 두고 텍사스에도 두고 애리조나 쪽에서 전부 할렐루야 했겠지. 제발 나 좀 잡아가줘 했겠지. 북한 주민들 진짜 많이 잡혀갔어요. 그 중에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홍범도입니다. 우리 홍범도 하죠. 홍범도가 러시아에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 사람 독립군이라고 해서 대접해줬을 것 같아요. 도저히 포로였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열차 쫙 가면서 그냥 아무 도시나 막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려인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거기 살겠어요? 고려인들이라, 그 붙들려간 사람들이라고. 그 스탈린은 많이 잡아갔어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사악한 짓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러 감정은 없잖아. 그죠? 반미 감정은 있고, 반미 시위에도 반러 시위해요? 반중 시위하냐고. 아주 웃기는 나라인데, 한국이. 진짜 죄 지은 놈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잖아요. 어쨌든 죄수들 전쟁 포로 되면 그렇게 비참하다 이 말입니다. 비참해요. 인간 대접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 죄수들 포로들에게 만약 사면령이 떨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뭐 복된 소식이죠. 완전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6.25 전쟁 때 한국의 거제도에 북한군 몇 명이 여러분 생각에 거제도란 큰 도시 아닙니다. 거제도는 작은 섬이에요. 거기 포로들 몇 명이 앞에 있었을 것 같아요? 북한군 15만 명, 중공군 2만 명, 도합 17만 명이 포로로 거기 박짝박짝 했습니다. 섬 하나에 17만 명을 가둬둔 거예요.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북한군 포로들 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이 레버리가 다 15만 명 중에서 다 북한 사람이 아니야. 왜?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도 잡아가지고 군대 보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 북한군 포로 출신이 한 11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만 명 정도는 뭐죠? 남한에서 모집된 의용군 출신이기도 하고 남한 출신 민간인도 군인이 아니고 붙들려간 사람도 한 2만 2천 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딱 보니까 15만 명 중에 4만 명은 사실 북한 사람이 아닌 거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풀어주고 싶은데 명분이 없잖아. 포로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싸웠던 포로니까.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반공포로라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포로라서 반공포로란 말을 딱 붙인 거예요. 반공포로 석방 이래버린 거예요. 반공포로 석방해가지고는 거제도에 있는 포로들 석방해버린 겁니다. 뭐 굳이 가겠다는 사람은 놔두고는. 그랬더니만 이 포로들이 갑자기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달달 떨던 사람들이 전쟁 범죄자를 처벌받게 생겼는데 사면령이 떨어진 거예요. 반공포로 석방이라서 사면을 받는 순간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죄수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즉 국적을 부여해주고 동등한 자유시민의 권리를 주고 투표권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 포로들이 투표했습니다. 투표를 했다고요. 시민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뭐냐?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 사면만 해준 게 아니라 뭐다? 시민의 권리를 같이 부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됐어, 오케이. 그걸로도 너희는 만족해라. 지옥 안 가는 것보다 어디냐? 지옥 안 가는 것보다 너희는 할렐루야 해야지. 물론 우리는 그렇지. 지옥 안 가는 것보다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거는 죄의 사면이고, 의롭게 해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게 뭐다?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그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면해서 지옥 안 보낸다. 그게 끝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겠다 이거예요. 그런 영광을 부여하는 게 그게 의롭게 된다는 거,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믿음으로 죄들의 사면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거지 사실. 여기서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 포기한 거지. 그렇다면 되게 많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어 있거나 콘크리트란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고 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기 언더라인 쭉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아까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란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하나님의 의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 온유, 절제는 모두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뿌리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머리고 뿌리죠. 자, 믿음은 내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조품이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다 모조품이고 주님이 맺으신 열매라고. 생명의 성령은 성령의 열매라고요.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교육으로 이 믿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시고 성령께서 이 믿음을 열매로 맺으시는 겁니다. 믿음이 보배란 것은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로 삽니까? 로마 1장 17절에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성도들 믿음이 믿는 게 받는 거라 그랬죠. 받아서 산다 이거예요. 성도들은 위로부터 모든 걸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없고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 분명히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기 때문이라. 너 믿음으로 살리라 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할 때 이게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십계명이나 율법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구약의 십계명에 보면 뭐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나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 너는 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뭐 하지 말지니라 같은 어법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 이거나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건 같은 거라고. Thou shall not kill 이거나 Thou shall live by faith 이거나 같은 거라고. 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단순 의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뭐 하지 말지니라, 너는 뭐 할지니라 이 명령과 똑같은 게 뭐냐면 너는 믿음으로 살지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입니다. 이 딱 와닿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는 뭐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뭔지 알겠어요? 우리 이게 이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용법이 똑같은 쉘인데 뭐 할지니라 이건데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전통이나 문화나 관습이나 도덕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는 양심에 따라 살면 된다. 뭐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살면 된다 그러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성도들은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이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이에요. 하늘의 생활 방식은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무와 특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인데 그런 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주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동안 무엇으로 사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뭘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산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산다. 그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하면 충분하죠. 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산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쭉 해다가 다 말하려면 우리 시간이 부족하려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서 같은 믿음,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 믿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또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 주려 하십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보배로운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깨지면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약속은 효력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단 말이지.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는 은혜로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믿음은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창시자고 완성자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더 큰 부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셨다고.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셨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경청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거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죠.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뭐 다 차별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동등하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내가 믿는 자가 더 부유할 수 있는 거죠.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물질이 많은 사람도 물질로 부유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은 삶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부유하게 된 자들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라. 나는 믿음으로 부유한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추구할 바고 거기에 내가 마음과 관심과 애정을 두는 겁니다. 믿음이 보물이다. 이거. 믿음이 보물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저도 늘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뭐 제 애들한테도 그래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도 참 좋고 재주 있는 사람도 좋고 인물 좋아도 좋고 돈 많은 부자 아빠 만나도 좋은데 뭐 너희들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운이 좋아도 엄청 좋은 것 같아. 그것도 뭐 됐어 오케이. 운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 천운이 따르면 좋겠지만 은혜 받는 게 제일 낫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뭘 받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라. 그게 인생 제일 잘 사는 거니까 그거 받으면 다른 거 아무 저기 없다고. 그거 있으면 돼. 그거 있으면. 예.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제가 이 설교가 조금 최근에 약간 이제 끝에 약간 정리하는 걸 했는데 그냥 하고 마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들은지를 모르더라고. 정리를 조금 해줘야지. 그래도 그거라도 기억하지.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자, 믿음의 보화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구원받는 통로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만 이해했고요. 자,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공로가 아니고 믿음은 주체가 누구라고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자기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단 다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좋은 평판, 굿 레포트를 받았다고. 우리가 전부 다 각자 성적표가 있어요. 자식이 내 성적표가 아니고요. 주님이 이 믿음이 내 성적표입니다. 믿음이 내 성적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자식 잘 키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자식 잘 키운? 사무엘, 모세, 누구요? 엘리, 다윗. 뭐 다윗은 그래도 솔로몬이라도 좀 특출났지만 그 자랑할 만한 건 아니고 그죠? 누구 있는데? 솔로몬은 자식 잘 키웠어요? 누가 잘 키웠는데? 없어요. 없어요. 누구 대보세요? 요셉? 누가 잘 키웠는데? 나 윤목사 개팔듯이. 창피하네 이거. 그걸로 위로 얻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성적표 굿레포트는 뭘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좋은 평판을 받았다. 그 좋은 평판이 뭐예요? 그게 영어로 굿레포트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좋은 평판, 좋은 레포트를 받았다고, 좋은 보고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믿음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다잖아요. 그 A 플러스 A 뭐 이런 거 받는 게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뭐 다른 거 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와, 자식 농사 잘 지었네. 근데 그 못 지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뭐 본을 보이겠지만 내가 뭐 겉을 나지 속 나왔나 한국말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 겉을 나지 내가 속을 나왔나 그런 말이 있죠. 각자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자, 믿음은 승리의 무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세상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이 승리를 주는 거죠. 믿음은 불가능이 없게 하는 능력입니다. 계좌시한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이 없는 줄 알잖아요.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 믿음은 보상을 줍니다. 평안이든 기쁨이든 소망이든 믿음은 보상을 준다. 믿음은 기도 응답 요건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믿는 자가 얻는 선물은 영생, 구원, 그리고 성령이고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 연단되고 인내와 성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된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시험 속에서 더 귀하게 빛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물이다. 믿음이 없는 게 재앙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불신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됩시다. 믿음에서 풍성한 자가 되고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됩시다.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길 바라고, 특히 이 말씀 진역의 성도들은 내가 다른 거 가진 거 없어도 내가 믿음 하나는 있다. 이렇게 주님 주신 믿음은 있다. 주님 주시는 믿음이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빼앗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릴 것도 없고,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이 크고 강한 자들, 그래서 정말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주를 자랑하는 자가 됩시다. 뭐 다른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이라 자랑해야지. 주를 자랑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여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고 듣는 모든 분들도 아멘으로 잘 하다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잘 받아서 아주 말씀을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을 받아서 이 귀한 약속들이 저희 삶에서 모든 것이 실현되고 아버지 열매로 맺고 드러나고 또 승리로 또 아버지 또 어떤 다른 향기로 빛으로 또 다른 어떤 맛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믿는 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그리스도의 표지 또 그런 증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믿고 사람들은 또 성도들을 생명의 서신 그리스도의 서신대로 보고 또 판단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것들을 빛으로 비춰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참으로 은혜로 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좋은 평판을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그런 좋은 평판의 소유자들, 믿음의 좋은 평판의 소유자가 되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자입니다. 아멘. 아멘.